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10월) 한 달을 부흥의 달로 정하고 특별히 바람직한 교회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다루기로 작정을 하고, 지난 시간에는 아주 짧지만 교회 부흥이 뭔지, 그 부흥의 본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 그 교회의 그 부흥을 일으키는 그 중요한 그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일 새벽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잠시 정리를 하고,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을 최종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작업을 하죠. 이렇게 다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새벽 예배와 오늘 이 오전 예배가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 하나님의 뜻은 너무너무 정확하고 참 신비롭다 하는 것을 느끼고, 저 스스로 많은 도전 가운데서 말씀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며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몸이 조금 한기가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이렇게 잘 들여다 보다가 이렇게 으슬으슬해지니까 이렇게 빨리 집에 가서 좀 몸을 따뜻하게 샤워를 하고 그럴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저 스스로가 이 말씀이 더 중요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붙들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침 식사도 하고 이제 따뜻한 물에 샤워도 좀 하고, 그러고 와서 이제 예배를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갑자기 그렇게 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심상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예배 인도하려고 딱 서서 찬송을 하는데, 이렇게 막 찬송할 때 피가 이렇게 거꾸로 역류하는 것 같은, 그래서 머리가 띵하고 막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소리도 잘 못 지르겠고, 그래서 이게 체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손을 좀 이렇게 제가 주무르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 전하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 투정거렸어. 아니,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잘 담아뒀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막 쫓기는 듯이, 아니면 참 불편하게 그렇게 말씀 전해야 된다면 나 참 아깝다. 하나님 고쳐달라.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전까지도 이렇게 좀 투정을 부리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너 아무리 좋은 건 네 몸속에, 네 머릿속에 다 집어넣었어도 몸의 기능 가운데 그거 하나만 툭 건드려도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니 하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 거기 가득 차 있어도 이게 제대로 피가 흐르지 못하거나 한방적으로 얘기하면 기운이 막히면 모든 거 올스톱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저는 거기서 또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초대교회의 문제가 이 문제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제자들이 되고 막 이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그냥 정신없이 부흥하는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내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 가부가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 가부가 있는데 헬라파 그 과부들이 매일 구제 대상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또박또박 지급이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꾸 교회적으로 조금 이렇게 등한히 하고 막 이러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는 걸 이제 교회의 그 사도들이 들은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놀라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불러일으키는 그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툭 터지니까 이게 위기예요. 교회의 위기. 그런데 사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때 뭐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세워라. 그래서 행정적인 모든 교회의 문제는 그 사람들이 주관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사도들이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전무하겠다, 확고부동하게 그것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도들은 본질을 붙잡았다고요. 본질을. 여러분, 이게 참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 극복의 신의 한 수였어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사방팔봉으로 문어 다리 뻗듯이 여기도 손을 뻗치고 저기도 손을 펼치고 많이 그냥 어떤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도 두들겨보고 저기도 두들겨보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제일 지혜로운 방법은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본질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예요? 이 교회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다. 모든 사도가 그렇게 지금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껴놓고 다른 일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이 이게 약한 거다. 아니면 뒤에 이렇게 처리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급이 나눠져 있는 거다. 그런 판단이 아니에요. 다 중요하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뭐해? 전할 수 있는 컨디션을 내가 잘 준비하지 못하면 못 전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토사광론이 일어나고 막 그냥 막 그래봐요. 말씀 전하는 시간에 말씀 전할 수 있어요? 못해요.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중요한 거, 아무리 소중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펼쳐놓기 위해서 나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중요한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노력을 하지 못한다면 그냥 좋은 거 이렇게 어느 상자에 집어넣고 그냥 쓰지도 못하고 그냥 삼켜지고 마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본질. 교회는 본질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창시자와 같은, 설립자와 같은 그런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거죠. 그러나 그 교회를 자기들의 형편에 맞추어서 설립한 것은 그 제자들, 사도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도들이 이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하는 거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전통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중심의 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생각하는 말씀과 기도, 거기에 전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구조적인 이 위기를 이렇게 풀어내겠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자연히 따라 붙는 게 뭘까요? 봉사가 많아져요. 헌신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여러 분야에서 그런 것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긴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 또 소수의 리더에게 어떤 일이 집중이 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보다 어떤 운영과 행정에 막 쏠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사람 있는 곳에 문제 없습니까? 있어요. 뭐 일을 처리하다 보면 서운함도 생기고 삐지는 게 생기고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그네들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삐지는 것, 그런 아픔, 그런 문제들이 다 그 안에서 은혜 가운데 저절로 잘 처리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그런 양은 어떻게 활동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역하며 질서를 돈고하게 세우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무슨 질서? 말씀과 기도가 앞장서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가 우선순위에 처음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말씀의 원리를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 교회의 심장이에요. 그 심장이 멈추면 교회가 손발의 의미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고 성도들은 봉사와 섬김으로 교회를 바쳐나갈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회자 개인 결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교회의 구조와 모든 구성원들이 그 원리를 받아들이고 그 원리를 따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밀어주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거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 나도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내 가정에서 이 말씀의 원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이 말씀의 원리대로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사역하는 그 직장에 가서 말씀의 원리대로 내가 거기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만, 목사들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그 교역자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전쟁이 났을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양팔을 들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승리를 해요. 그런데 힘이 떨어져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막 전세를 역전하고 막 다가옵니다. 그때 두 사람, 아론과 훌이 양손을 딱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떠받들어 주는 거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 여러분, 이 비밀을 알겠어요? 예? 오늘 시편 133편 오늘 새벽 말씀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는 것,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장면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였을 때 힘들어서 내려오면 내려오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딱 떠받들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복이 뭐예요? 곧 영생이라. 영생은 대치하면 천국이라는 거야.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교역자와 함께, 목사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 생활에 동참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거예요. 앞장서는 것은 목회자지만 함께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 곁에서 손을 붙잡고 함께 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지름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이처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이 원리를 따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교회를 떠나서 구원도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자가 굉장히 우위를 차지한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앞서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함께 하는 것은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뒤처져지는 거 아니에요. 같이 양손을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씨름하며 이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들은 빨리 인식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여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때 바로 우선순위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 것이 되면 거기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신다고. 어떤 복? 천국을 누리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흥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전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자는 말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교회 전반이 이 말씀이 쏟아질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삶의 방향을 전하고 교회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중 프로그램, 회의를 하고 봉사하고 심지어 친교하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초점이 거기 맞춰져야 돼요. 사도들은 식탁 봉사를 아주 저 하위로 본 게 아니에요.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야. 어떤 사명? 말씀을 따라가는 사명, 함께 기도하는 사명, 그것에 전념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 디테일하게 우리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랬어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교육자보다 성도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성도들은 기도만 할 수 있잖아. 근데 목회자는 기도만 할 수 없어. 왜? 목양해야 돼. 왜? 그리고 말씀을 연구해야 돼. 여러분,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러는 게 시간이 별로 안 갈 것 같습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말씀, 그걸 좀 깨달아 보려고 막 발버둥 치며 하나님 앞에서 막 씨름하는 시간이, 그게 참 길어요. 그냥 말씀만 딱 펼치면 다 이해되어지고 다 깨달아져서 그냥 막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안 그렇단 말이야. 묵상한 것만큼 껍데기를 깨고 생명이 부화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이 씨름을 한다고. 기도의 어떤 질이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거하고 이 사명에 따라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이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기도의 그 질이 좀 달라요. 마치 예수님께서 평상시 기도하는 모습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내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확연히 다른 것처럼,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바로 그런 중심이 있어요. 이 말씀을 말씀으로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기름 짜내는 그런 기도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로부터 시작된 이 기도, 그리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다 흡수해야 돼.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말씀을 앞세워가면서 모든 일들을 풀어가야 돼요. 교회의 모든 행정, 교회의 소그룹이 모일 때에도 기도를 앞세우고 또 말씀이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늘 열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이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전체를 말씀과 기도로 그냥 완전하게 물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로, 모든 일에 말씀을 앞세워 말씀에 등을 들고 풀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중심의 기도 중심의 이 모습은 첫째로 이 사역이 분담되는 것을 시스템화하는 거예요. 시스템화하라는 건 뭐예요? 아예 그 속에서 그냥 딱 키를 누르면 그대로 움직여지는 거야. 무엇을 하든지 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회를 이끌어 갈 때에도 그냥 그 시스템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야.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풀어가고 기도로 마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가는 그 시스템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시스템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기도하며 살겠다 하는 게 이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필요에 따라 하겠다고 하는 사람하고는 이게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그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재구성하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이런 원리를 따라 내가 이런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을 만큼 또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서 내가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하고 있나?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스템에 여러분들의 그 프로그램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싹 지우든지 아니면 새로 깔든지 아니면 고치든지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그냥 정말 시스템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생겨난 프로그램이라면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가운데 그 프로그램이 그냥 있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다면 프로그램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왜 내 프로그램은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큰 위기감을 주는 걸까 느껴진다면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정리해야 돼요. 그걸 바꾸든지 아니면 아예 통째로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깔든지 이런 결단이 없이는 말씀과 기도 생활로 내가 전무하겠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문화로 만들라는 거예요. 기도를 문화로 만들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가 여러분들의 문화가 돼야 돼. 그 문화가 되어 있으면 그냥 기도하는 게 어색하지 않아. 자연스러워. 그런데 이게 문화가 되면 파급력이 있어요. 파급력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고 그렇게 해요. 요즘 아이유 맞나? 가수? 그 아이유가 뭐 이렇게 어디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막 그 콘서트 막 이렇게 할 때 걔가 노래 부르는데
떼창을 해. 아이유는 영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글로 불러. 한글로 부르는데 얘네들이 떼창을 하며 그 노래를 따라해요.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야. 아이유와 같이 불러, 같이. 그러다가 아이유가 감정이 잘 안 잡히니까 조용히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조용해지니까 나머지 클라이막스 부분을 자기가 딱 마치고 나니까 거기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 법석을 떠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문화예요. 이 문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영국의 가수, 미국의 가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냥 아무 기대 없이 와서 그냥 자기네들보다 상당히 뒤처져진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고 와서 콘서트를 하는데,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가. 왜? 이 사람이 부를 때 거기 모여든 그 청중들이 다 자기 노래를 영어로, 스페인이면 스페인어로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떼창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래하다 말고 울컥해가지고 더 이상 노래를 못해. 이게 뭐예요? 문화의 힘이에요. 이게 문화의 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문화화 시켜야 될 게 뭘까요? 그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함께 나도 같이 기도하고 싶어. 저 기도에 나도 좀 묻혀 가고 싶어. 기도해. 나도 좀 같이 따라하고 싶어. 기도해. 저 기도가 이루어지면 나는 반드시 내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막 이런 기대감이 생기게 만드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 문화예요. 기도 문화라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지 않고 이겨야 되는 것은 문화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기도로.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그 식인종들이 괴롭히다가 이렇게 폭포수에서 이렇게 떨어져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때 흘러나오는 그 음악이 있어요. 미션의 주제곡이죠. 여러분, 그 영화를 통해서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다 그 아름다운 음악, 그 멜로디에 다 이렇게 심취되어 있어. 근데 그 원곡을 부른 사람보다 우리나라 가수가 더 멋지게 그 노래를 불렀어요. 억이 넘어 억이. 그거 본 사람이 억이 넘는다고. 우리나라 가수가 그건 뭐예요? 문화가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 문화가 이제는 세계와 소통할 뿐 아니라 세계를 지금 지배할 듯이 다 무슨 차트, 음악 차트, 세계적인 음악 차트 다 위에 지금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문화의 힘이에요. 우리가 정말 세상과 겨루어서 강력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그 기도를 문화화시켜야 돼요. 문화화시켜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 사이즈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화화 시키기까지 첫째는 의식이 필요해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거기에 대한 의식을 갖고 그 다음에는 구조화하는 거예요. 아, 나는 언제 기도한다. 우리 교회는 언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은 늘 말씀 중심의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사님을 지지해 주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막 그냥 불일 듯 일어나고 그러면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어떤 집사님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짱구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이렇게 제 목양실에 들어가는데 목양실 그 문 앞에 이만한 짱구 있잖아. 그걸 그냥 딱 붙여놓고 간 거야. 그거 먹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이게 의식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맞아 떨어져 가기 시작하면 뭔가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 여러분들도 나에게 표현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구조화되어 있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구조를 따라 기도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해서든지 와서 앉아 있는다고. 그게 구조화되는 거예요. 그 구조화시키기 위해서 사역을 이제 분담하는 거야. 당신은 이 기도회를 위해서 안내를 좀 서라. 당신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독려해라. 그리고 사람들 다 모여서 기도하고 허기지고 힘드니까 잠시 쉬는 시간에 우리 같이 빵하고 우유를 좀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나는 거기에 좀 헌신해야 되겠다. 뭐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그 구조화되어 있는 힘을 스스로 그 공동체가 서로 보여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면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화의 힘으로 저 교회 기도하는 교회야. 저 교회 가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어. 저 교회를 가면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 방언이 터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서로 느낄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문화화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본질을 붙잡고 이겨낸 그 사도들의 지혜를 보고 그 본질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이 교회가 문화화되기까지 그렇게 막 애를 쓰고 노력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화시키고 문화화시키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집사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까닭이 뭘까요? 그 사람들이 그 사역을 다 분담해서 감당해 갈 때 통일된 모습으로 성령 안에서 모두가 다 통일된 모습으로 교회를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하는 사도들의 그 의지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 이후로 이렇게 모든 교회의 문제가 한마디로 문화화 되어지니까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의 역사가 다시 부흥의 물결이 그 교회에 불어닥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문화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마침내 부흥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